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저주에서 생명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김수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뉴욕에서, 우리 한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으시는 귀한 종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 내시고 큰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많이 오라고 이제 이 교회 왔다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듣고 좋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 교회는 뭐 다른 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영성 훈련을 많이 시켜서 제가 설교하기 편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온 거니까 목사님 얘기하신 게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숫자에 연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 설교를 하는 교회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 기도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 기도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건 이론을 갖고 영적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그게 하나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으면 그 실질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축복이 그대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심령의 삶에 나타나서 진실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목사님이 축복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목회를 끝나니까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믿어도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스스로 성도 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이거라.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오면은 반드시 죄로 인한 저주는 죄와 함께 우리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원리만 되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이고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믿음이어야 돼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럼 믿는데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삶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오직 죄를 이기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를 거기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어쩔 수가 없이 죄로 인한 저주가 삶의 가정에 그대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죄와 저주를 물리치나 이걸 깨닫고 그 생명을 붙잡는 믿음이 오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회복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단어가 대제사장이에요. 교회에서 별로 이걸 모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죄와 저주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 표신돼서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봐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걸 알고 그 대제사장을 굳게 붙잡는 사람만 죄를 이기고 저주를 물리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고백 붙잡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사 드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제사 드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죄의 값으로 대속의 피를 들이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분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피를 들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거라.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다 이거예요. 그거 붙잡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 이거라. 그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서 머무르잖아요. 사순절이 좋지만 십자가에서 머무르면 안 돼. 부활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대상이란 이 믿음을 붙잡아야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언제든지 그분 앞에 우리가 영원한 의인이에요. 영원한 의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주가 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라.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십자가에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영원한 대상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분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라. 그거 뭐예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구원을 다 이룬 그분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땅에 사는데 저주가 오겠어요? 죄로 인한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의인이다 이거라. 죄를 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회복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별로 좋아하네. 밤낮 조상집에 어떻게 된 게 그냥 그러다 끝나면 어떻게 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온전케 됐다고 그랬고 온전케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여기에 무슨 우리가 죄의식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그래서 저주가 우리를 지배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아라. 다른 거 붙잡지 마.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그분의 역할이 대제사장 우리 위해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니. 자 보세요.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의 삶을 그리스도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지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삶이 연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죄만 옮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저주까지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다 이거라.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당했으면 그분이 다한 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저주가 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진짜 믿고 아멘하는 건지 그냥. 자, 이 두 가지 이거를 붙잡으라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대세상 예수 믿는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붙잡으라.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전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이루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영원히 온전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인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저주의 삶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다. 아멘. 왜 중요한 순간 또 아멘을 하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뭘로? 대세상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이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죄에서 우리가 나와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나타난다, 그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함이라. 자, 들어보세요. 십자가 사순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있는 거냐? 내 죄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내 죄가 전부 예수께 옮겨져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어떻게 돼? 죄가 담당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죄가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옮겨진 게 십자가예요. 그게 바라봐서 울고 이걸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내 안에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이겨야 그 다음에 저주가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뭘 믿음으로만? 내가 죄가 그리스도에 옮겨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옮겨졌다는 이 믿음, 이 사람만 어떻게 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돼서 그렇게 되면요, 항상 어떤 죄를 짓건 뭐로건 죄가 나를 지배 못해요. 우울증이 왜 봐요? 죄에 눌리니까 오는 거지. 염려근 심에 왜 눌려? 염려근 심 죄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옮겨졌을 때 염려근 심도 옮겨진 거지, 죄를 가고 염려근 심 그대로 내게 있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친이가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내가 그 화난 사람 못해서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공의를 무서운 데로만 자꾸 적용을 해서 이상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게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 지면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죄 없는 예수에게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공의는 뭐냐? 여기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믿음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 못하는 거지. 그냥 이런다고 죄가 없어져. 그게 기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죄가 옮겨졌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값으로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걸 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내 죄를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나는 내게는 저주가 올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서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의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지금 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돈이 떨어져 먼지 떨어지지. 믿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계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을 지시고선 가난하게 살면 안 될 뿐이 그분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부유하게 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로 부유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서 부유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에도 했다고, 철학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철학에도 또 안 나올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된 거는 나로 하여금 부자로서 부유하게 살 수 없는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분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자 보세요. 질병 그럴 때 예수가 십자가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러잖아요. 그 원래 똑같아. 가난도 뭘로 와요? 죄값으로 오는 거 저주로. 질병은 뭐야? 죄값으로 오는 거 저주로.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죄가 돼서 그 결과를 얻은 게 질병을 앓으신 거거든. 그럼 질병을 저기서 대신 저주값을 지불했으면 내가 믿으면 나에게는 질병이 나야지. 뭐 특별한 삶에서 안수야 낫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것도 물론 있지만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으로 인해서 질병이 예수께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을 당했으면 나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치유가 와야 맞는 거예요. 치유가. 아멘. 그 목사님 나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젊어진 것 같죠? 그 진리를 붙잡으면은 치유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나의 저주가 옮겨졌을 때 거기에 나의 가난도 옮겨지고 거기에 나의 질병도 옮겨지고 모든 걸 다 이뤘다는 얘기 뭐냐면 나의 모든 게 글로 다 옮겨져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되는 거다 이거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뭘 믿을 때 뭘 오냐면 한국에서 오늘 선교사를 봤는데 이분이 암이 발견이 됐어요. 수술받고 이러는데 자기 딴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병을 주셨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병을 왜 주셔요? 저쪽에 우리 죄값으로 저주받아 저쪽에 질병으로 때렸는데 우리를 왜 또 때려? 저쪽에 가난하게 때렸는데 나를 또 가난하게 또 때려.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어느 교회에 그 풀타임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돼서 목회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보통 목사님들 왜 6일 동안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2번 이걸 다 1년 가까이 하니까 너무 힘드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내가 그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하나도 병이 없어. 당뇨도 있던 게 없어지고 혈압도 있던 게 없어지고 죄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가 옮겨졌으면 그 저주 안에 가난도 옮겨지고 그 저주 안에 나 질병도 옮겨진 거예요. 성경은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로운 자라 해서 은혜가 나의 왕이 된다고 그랬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나한테 옵니까? 자꾸 우리는 이걸 행위로 끌고 가려고 그래.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을 쓸 때도 있고 병원을 갈 때도 있고 쉬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거를 쓸 줄 몰라서 관리 잘못해서 생기는 게 병이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만 가고 또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저 동남아 쪽에서 밀림 속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흘간 동안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갖고 부족을 만나야 될 때 부족도 못 만나고 다시 돌아올 텐데 힘들고 그러다가 너무 더워서 옷이 그냥 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바위에다 벗어서 걸어놓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 물도 없고 이러니 빨래를 할 수도 없고 너무 더러우니 세탁 좀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눈 떠보니까 옷이 그냥 보송보송하게 색깔을 빨아져 있더래. 그거 왜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 안식년에서 돌아온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호텔에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온 게 그냥 빨래가 이렇게 쌓여갖고 침대에다가 빨래 이렇게 늘어놓고선 하나님 이 빨래 송교지처럼 이 빨래 이거 좀 빨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야 이놈아 저 아파트 지하실에 세탁기 있다 그러더래. 우리가 가진 걸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지. 여러분들 암병 전부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병원에 가면 암 있으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집안에 누가 암 걸린 사람 있어요? 물어보죠. 그 왜 그래? 집안 식구는 뭘 같이 먹어? 음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같은 거에 대한 그게 같은 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저주가 식구한테 내려오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를 모시고 제주도 요양원을 갔어요. 요양원에 가서 거기 가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와. 2달만 먹으면 암 환자가 회복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암이 음식에서 잘못 먹어서 왔기 때문에 음식이 오염 안 된 거 가지고 아침 세 끼가 나오는데 아침이 진송찬이야. 야채 반, 과일 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거기서. 그것도 영양 칼로리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오염 안 된 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그거 먹죠. 점심 때도 또 오염 안 된 거 가지고 무슨 이런 생선 종류 이 쇠고기 잘 안 먹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주죠. 그래 거기에 암 환자를 데리고 수술 받고 데려갔는데 그 2주 있는 동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그럼 보세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죄값으로 질병으로 그리스도 쳤는데 날 또 질병으로 치는 게 하나님 사랑해서 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살면서 실패와 환난을 당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실패와 환난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실패와 환난이 그걸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당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는 실패와 환난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거 왜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 믿음 때문에. 전부 믿음이야, 믿음. 아멘.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 기억도 안 해요.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의식하고 있잖아.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죄가 자꾸 나를 지배하면 축복이 없어요. 죄값이 오기 때문에 저주가 오지. 그래서 죄와 저주를 이기는 건 하나님의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했다는 걸 믿을 때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그게 뭐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죄의 이런 사망이 삼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추한 과거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대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유 죄가 왔구나. 저 속색이 든 게 왔네. 인간은 기억하잖아요. 인간만 기억해. 자기도 기억을 하잖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냥 음악 하는 사람 못된 짓은 건 제가 다 했어요. 내원 얘기 안 해. 시험일까. 그런데 지금 문득문득 기도하려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옛날 정말 추했던 정말 더러웠던
저는 이 마약, 음란, 연기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라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건 제가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떠오르고 이럴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냥. 왜? 그 생각 안 나다가 그냥 자꾸 그 생각이 나면은 야 이거 내가 이런 게 목사야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근데 그걸로 끝나면 쓰러져요. 그때 은혜가 뭐냐? 나는 너 이 죄를 하나도 기억도 안 한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 왜? 죄가 많은데 그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멘. 은혜가 넘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 죄 많은 여인이 오더니 저희 많은 자가 사해졌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아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얘기라 이제.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는 거냐? 죄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죄를 더 짓고 죄에 대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기 죄를 자기가 이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래 산 자로 여기래. 죽은 자로 여기라고.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풀리면 오늘 다 풀려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자, 이제 무슨 얘기예요? 죄를 내가 안 지려고 그러고 죄를 내가 없애려고 내가 노력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가 그리스도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질 더러움, 내 안에 나쁜 생각, 그것도 그때 옮겨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옛날에 싸웠던 거 죽일 놈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죄는 옮겨져서 죽은 건데 우리 그걸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해. 지금 조용한 시간이 흐르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5명이 있어서 이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그 뭐예요? 내 힘으로 죄를 안 지려고 죄를 이기려고 그러는 그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자기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다 나중에 지쳐서 그냥 건성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아멘. 포기하는 거기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이지. 그럼 어떻게 돼? 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나왔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지냐. 아멘. 성도님들 이거 되면 여러분들은 죄를 언제든지 이겨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나한테 옛날에 요 공격 올라오니까 한나가 비기실 마음이 있다. 에이 내가 다시 이 교회 오지 말아야지. 한나 비기실 안 오고. 이게 보통 교인들이 갖는 게 뭐 목사까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죄가 옮겨져서 죽으실 때 죄가 뭐예요? 한나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쓴뿌리가 돼서 나를 괴롭히는 그 죄가 그 죄 아니에요? 그 죄, 십자가에 진 자가 바로 이 죄가 이제 저기 진 거지. 그거 진 거 따로 여기 따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나한테 올라올 때 어떻게 해? 이거는 저기서 지금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미 해결됐다고 믿어야지.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래야지. 이걸 끌어안고 고민해. 이게 안 나온다고 이게 한나 이게 없어져? 가서 그대로 있지. 그래 저주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라고 때 죄에 대해서 난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지 죄가 내가 아니라고 이걸 끌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뭘로? 입술로 고백으로. 그럼 금방 죄에서 나와요. 금방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7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천만에 못 지켜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켜서 복 받고 그걸 지켜서 죄 안 짓질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임을 당했다. 그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게 되니까 어떻게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돼? 거기 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워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분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다면 40년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여기서 자유 있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게 온 거 딴 교회 가면 못 알아들으면 나만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자, 그래서 이게 그 자기가 그렇게 죄 안 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죄에 져서 이렇대.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내가 죄값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거 달게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속세우고 되라면 이게 죄값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건 내 십자가에 달게 받아야 돼. 이러고 있네 그냥. 그러니까 더 맞아? 아니에요. 그 저주예요 그거. 우리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가 갔으면 나에게 하나에 맞는 거지. 그럼 나에게 저주가 안 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나는 의의가 없어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의가 내게 나타나서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은 다 이겨요. 그래서 죄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뉴욕에 올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좀 이렇게 놀았어. 가끔 말도 그냥 깡패처럼 말하고 이래. 이 사람이 자기가 뭐 굉장히 신령한 척하고 그래. 왜 그러냐면 금식 기도를 40일씩 3번을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성질은 금식하기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더러워 아주 그냥.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40일씩 3번씩이나 했으면 성질이 좀 좋아져야 되고 이러잖아. 근데 40일 할 때는 괜찮은 거 같다가 지나고 열흘만 지나고 그 다음 돌아가고 그러죠.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내 성질 나쁜 걸 내가 고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내 안에 나쁜 성질 앞에서 어떻게 돼? 나는 죽어야 돼. 이 성질은 이미 그리스도 옮겨진 거지. 그리스도가 이걸 담당해 줬기 때문에 이 성질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단 말이야.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죄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은 거기 때문에 저주에서 이기고 산다 그 얘기예요. 멋있죠? 이거 멋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제 돼. 자, 이제 그럼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염려근심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염려근심이 오니까 그 다음에 별 생각이 죄나 아니 자살해서 죽을까 그냥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들어옴지가 별 생각이 죄나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내 죄가 옮겨질 때 거기 다 옮겨진 거야. 이건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는 거야. 이건 권리가 없다고 믿어야 떠나지.
그게 악한 영인데. 근데 이걸 우리 그걸 하고 나 어떻게 굶어 죽겠어요. 이걸 어떻게 주여 그냥 이러고 그냥 그것대로 철학이고 철학에도 오지 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 죽었을 때 육신의 속에서 염려근심 살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염려근심이 올라오면 죽었다고 믿어야지.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위해서 사는 사람만 나는 살아있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서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거라 이제. 아멘.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 이렇게 오냐? 그 죄값으로는 저주 아니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값으로 오는 거지만 제대로 믿으면 그 죄값을 절대 죄값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오는 거는 죄값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틈만 나면 내가 죄에 앉아서 노력해서 이기려고 자꾸 틈만 나면 내가 내 힘으로 걱정하고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거는 내 힘으로 걱정하려면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하는 거지. 죄값으로 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죄 때문에 온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지금 보세요. 내가 끄라고 한나 이렇게 어떻게 사니? 이거 믿어도 우리 교회 옮겨봐가 교회 옮기면 그래도 저쪽 목사는 아주 영역이 있는데 축복하면 더 될지 아니? 이러고 이걸 끌어안고 이렇게 염려근심하고 사는 그걸 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지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절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린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율법 앞에서 죽고 자기가 노력해서 저기 죄 아니라고 사람들 죽고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다 이 원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노력해서 죄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노력해서 잡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죽은 나를 와서 그분이 살리시는 게 이게 은혜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지. 아멘. 저희가 연습 많이 했어. 앉아서 올라올 때마다 이걸 연습해서 이기고. 아멘. 그럼 그 다음에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이 내가 되면 거기서 다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세 가지 중요한 걸 했어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긴다고 했어요. 그 대제사장 예수를 붙잡고 거기서 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내가 죄 안 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포기시키려고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올 때 내가 살아서 뭘 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은 자를 어떻게 돼? 살리려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